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도망하거나 회피하는 사람은 질문을 싫어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질문이라는 것은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 장벽이 있지만 그 장벽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 질문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질문할 리가 없죠.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질문할 리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굉장히 미래가 열려 있는 사람이다. 물론 성공, 출세, 돈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질문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우리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정복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방법 등을 우리가 묻고 해답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빌립은 나와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나 궁금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왜 악인이 잘 되어집니까? 왜 세상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또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믿고 침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런 주님과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답을 얻었다면 그 답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에 적용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 또 하나는 요나의 질문입니다. 먼저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 소망, 바로 회사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뭡니까? 그 직장에 출장 갔을 때 외국 다른 나라에 갔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아주 능숙하게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걸 가지고 싶은 거죠. 또 회사에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 관계, 상사와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대화할 줄 알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죠. 또 어떤 일을 맡기면 계획과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해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기들을 초월해서 장차 이사급 또 전무 사장이 되고 싶은 그런 인물이다, 이런 칭찬 듣는 것을 원하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원하는데 또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하고 자기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고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능력을 돈 주고라도 사고 싶은 것이 바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이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뭐 능력이 내게 뭐가 필요해, 되는 대로 살지, 이렇게 또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바로 주님 앞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생생한 기적과 표적을 눈앞에 봅니다.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죠. 그들의 삶이 그렇게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과 함께 그라사인이라는,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다른 나라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라사인이라는 지방에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평상시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속에서 역사하면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덤 속에 사는 사람도 보통에는 조용해요. 그런데 귀신이 그 속에서 역사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쇠사슬로 묶어 놓았는데 쇠사슬을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쇠사슬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귀신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초능력을 행하니까 여러분 묶어 놓았는데 쇠사슬을 끊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죠. 그 남자가 만나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성들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무서워하고 뒤에서 욕을 하지만 누구도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이야기할 때 앞에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귀신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아.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이성, 생각 모든 것들을 마비시켜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추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 들어와서 여러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이 인격이 파손되어지고 이성과 지성이 다 파괴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그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를 지옥에 가지 말게 하시고 나를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밖에서 많은 돼지들이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신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이 돼지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뛰어내려가가지고 앞에는 호수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서 도와주지도 않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세다 들판에서 저녁에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온 도시락,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일을 하면서 제자들도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떡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죠. 당시의 사람들이 신이 내린 천벌, 이건 정말 나쁜 죄를 지은 사람만이 온다고 느꼈던 무서운 벌이죠. 바로 문둥병입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문둥병을 고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늘 보고 경험하고 또 예수님 하실 때 도와주었던 인물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항상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 야, 우리 예수님 제자야. 야, 우리 선생님 누군지 알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폼을 잡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던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아이를 하나 데려왔어요. 근데 그 데려온 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근데 귀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귀신이 들어와서 그 아이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또 들을 수 있는데 들을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 귀신이 들어오니까 말하던 아이가 말을 못해요. 듣던 아이가 듣지 못해요. 그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보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또 때로는 갑자기 입에서 거품을 뿜으면서 쓰러져 버립니다. 때로는 불이 있으면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런 아버지가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늘 전전긍긍하는 거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우리와 다를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를 거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배워서 이것을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데려왔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 그래요. 예. 맨날 서당계가 그 서당 앞에서 아이들이 시를 읽고 학문을 이야기하니까 듣다 보니까 자기는 외워진다는 거잖아요. 계속 보는 제자들도 분명히 그렇게 할 거야 하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아이를 맡겼는데 제자들이 본 게 있잖아요. 또 폼을 잡았잖아요. 또 폼을 잡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모방을 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또 제자들은 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경험도 있으니까 자신만만하게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귀신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심리가 묘합니다. 한 번 말을 했는데 안 들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반응을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집니다. 이것은 이런 부모와 자식 간 똑같아. 부부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말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대꾸 없으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기 시작해요. 이게 나를 무시하나? 내가 말을 했는데 안 듣네? 그러면 점점 사람이 격해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 똑같은 거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야 마태 너가 한번 해봐. 또 마태가 한번 해봅니다. 마태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바돌로메 너가 한번 해봐. 또 바돌로메가 안 돼요. 다리오 너가 해봐. 안 됩니다. 도마야 해봐. 안 되는 거죠. 또 그들이 모여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때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와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너희들 그동안 폼만 잡았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야 너희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그 아이도 하나 고치지 못하는 너희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동안 어깨에 힘주고 큰 소리씩 다녔느냐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 예수님 명령한 거예요. 명령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시간 쫓아내려고 애썼던 그 귀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제자들은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물었다 그래요. 조용히 물었다는 거죠.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도 조용히 말씀합니다. 얘들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폼을 잡고 그동안 내가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 내 마음에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예수님 따라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좀 따라해도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창피를 당한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왜 나는 하는데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선생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되느니라. 이런 다른 말 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는 기도하지만 너희는 기도하지 않잖아 하는 질문이에요. 대답이에요.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변명합니다. 나는 이런 달란트가 없어. 나는 이런 은사가 없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능력이 없는 신앙인들을 조롱합니다. 능력이 없는 신앙인들을 놀리고 업신여깁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우리에게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걸까요?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하지 않잖아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그 말은 너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너도 기도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인생을 상담해 줘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누구 하나 찾아와서 인생을 상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잖아요. 왜? 세상 사람이 알거든요.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가 교회 다니지만, 너가 신앙인이지만 너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한마디로 무시하고 없이 여기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없이 여기죠. 그리고 함부로 막대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욕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같이 욕을 해요. 예.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교회 욕을 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왜? 나는 교회와 상관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은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기 교회가 누굽니까? 한번 따라해요. 교회는 예수 믿는 나다. 그걸 알아야 돼요. 누워서 침 뱉는 거죠. 교회 욕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누워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욕하는데 그래, 교회가 바뀌어져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 천체예요.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나는 교회가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욕합니까? 우습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 별거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무언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세상 사람들에게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뭡니까?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존중하지만 능력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은 무시하고 없이 여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왜 힘없는 아이를 자꾸 건드릴까요? 무능력하거든요. 그래서 무능력하니까 재미있어. 나보다 힘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세계에서 똑같이 통용되는 나쁘지만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법칙들입니다. 세상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이야기하고, 교회를 욕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웃고 앉았으니까 더 조롱하는 거죠. 이 바보야, 지금 내가 너보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웃고 맞장구 치고, 이 바보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더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내가 교회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욕합니까? 교회가 무능력하거든요.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거든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과 이성 가지고 살아갑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런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인 줄 깨닫는다면 여러분, 주님 제자들처럼 주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나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이런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또 앞으로 우리 인생을 열어가든 간에 이런 열망, 정말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 앞에 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도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다니면서 포기한 사람은 질문하지 않죠. 그러나 직장에서 상대방이 나보다 뛰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도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직장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어질까? 질문한다면 그 사람은 답을 찾아서 그 답을 찾아서 나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은 창피당하고 부끄러움 당한 그들이 나도 주님처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서 주님 앞에 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질문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영적인 파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능력 있게 만들지 못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아가서 야, 부부끼리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냐고 묻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끌어가도록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면 묻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교회만 다니냐? 야, 너 교회 차라리 다니지 마. 이런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찾아오고 또 그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이 우리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에 대해서 또 내가 더 앞으로 가는 그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약속이자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이제부터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약속이자 행동입니다. 이 뜻을 알 때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지만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늘 육체가 원하는 욕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충돌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충돌하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육체의 소욕이 충돌하지 않는 사람, 나는 그래 교회 다니면서 나는 갈등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신앙이 겨우 끊어질 듯 붙어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자체가 갈등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소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걸어가는 그 일과 또 육체적인 이 소욕이 계속 충돌하고 끊임없이 내게 질문을 던지고 고민할 때에 그때 이러면서 답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구나.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이네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갈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게 끊임없이 충돌한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악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며 살 때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부터는 요나 선지자라는 이름 대신에 그냥 요나라고 부르겠습니다. 요나의 가슴 속에 정말 미운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슴 사랑해야죠. 그런데 사랑하지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속에, 제가 목사지만 참 저 사람 꼭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꼭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공산당. 저의 마음속에는 저 공산당 꼭 망했으면 좋겠다, 저 공산주의는 망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든다는 거죠. 그렇게 말했다가 하나님, 참 저도 아직 멀었네요, 또 그렇게 답을 하기도, 질문하기도 하고. 바로 요나가 그렇다는 거죠. 그 요나의 마음속에 꼭 망했으면 좋은 국가,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예요.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 죽이고, 또 힘 좀 세지면 또 이스라엘 공격해서 곡식 다 빼앗아가고, 또 보물 빼앗아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요나야,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너희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들은요 구원받으면 안 돼요, 저들은 망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요나의 마음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저들 죽여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만 하나님, 저들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저들은 벌받아야 됩니다, 나쁜 사람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요나가 모르는 척하고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화물 창고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도를 만나서 바다에 던져서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를 딱 토하게 하셨는데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그곳에 딱 토해 놓으신 거예요. 회개했는데 또 요나의 마음속에 또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멱살을 붙잡아 가지고 데려왔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멱살을 잡고 왔기 때문에 그냥 막 짜증이 나 죽겠어요. 이것은 꼭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키면 가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어디 갔다 오라 그래요, 막 인상 쓰면서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것이 요나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이 큰 성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흘 길을 돌아가야 그 거리를 도울 수 있는 큰 성이라는 거죠. 근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저들은 복받으면 안 돼요, 벌받아야 돼, 망해야 돼, 니느웨이는 회개하면 안 돼. 그래서 니느웨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도록 요나가 생각을 하고 3일을 돌아야 될 거리를 대충 하루만 도는 거예요. 대충 하루만 돌면서, 원래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야 되고 메시지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대충 하는 사람이 힘 있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지나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니느웨이가 심판받을 거예요,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고 그냥 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 말을 제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멸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지나가는 말로 나는 했는데 그들이 알아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퍼져서 왕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왕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요나가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요나가 던지는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저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니느웨는 수십만 명이 사는 큰 수도입니다. 여러분, 니느웨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게 좋을까요? 안 죽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느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도 대답하기 어렵고 저렇게도 대답하기 어렵죠. 그래서 요나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서 물불에 던져가지고 물고기 배 속에 넣어가지고 다시스로 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지금 사실 죽었죠. 사실은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안 믿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버려가지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다고 해버렸거든요. 그때 요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다 보니까 요나는 죽을 고생을 다 했거든요. 자기는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하나님은 죽인다고 하시더니 아무도 죽이지 않고 자기만 고생한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요나의 생각 속에 저들은 멸망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죽여달라는 말이 아니죠. 바로 이 정말 죽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지금 아이들이 엄마 배에 생터집 잡는 것처럼 하나님이 터집을 잡고 있는 거죠. 그 터집 잡으면서 이 요나가 말을 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국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 대충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어요. 나만 죽으라 고생했었잖아요. 아유, 짜증나. 이제 나 하나님 내한테 다시는 시키지 마세요. 나 안 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해라고도 나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생인지 아시겠죠?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요나를 꾸지람하지 않았다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요나와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믿고 성경 읽고 교회 봉사했는데 교회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잘 되는데 기도하는 나는 더 안 돼.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처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나 하나님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죽어도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내한테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제 교회 봉사 안 할 거예요. 나한테 봉사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셨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지금 요나가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요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나와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질문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봉사하기를 멈추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교회도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안 도와주고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까?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열심히 했던 요나가 열심히 하지 않았던 요나가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요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때가 되면 주님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드린 기도가 지금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묻혀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요나와 같이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늘 그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반대로 일어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내가 뿌린 기도, 내가 뿌린 눈물, 내가 뿌린 모든 봉사들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복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 나에게도 유익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되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멈추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뜻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면 복이 오는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생각하는 복을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내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나를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만나가 이스라엘을 따라온 것처럼, 메추라기가 이스라엘을 따라온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그 따라오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안 되어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 또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요나처럼 또 질문하면서 또 답을 찾아가고 또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감으로 중간에 멈추는 성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